깨닫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참 많이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과 내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다르고, 하나님의 때와 또 내가 생각하는 때가 다를 때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론과 내가 원하는 결론이 다르다라는 것을 알게 되죠. 이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인생이 흐르는 방향을 보면 알 수 있게 됩니다. 항상 결론은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다르게 흘러갈 때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궁금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 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는 다른 것일까?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과 사람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다른지 그 예를 한번 찾아봤어요. 왜 그런 예를 찾아봤냐면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그 예를 통해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하나님과 사람이 얼마나 다른지 그 예가 정말 도드라지게 나타난 예가 어딘지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그 예가 출애굽기에 나오더라고요. 출애굽기.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바라볼 때 가장 은혜 받는 장면이 어디입니까? 가장 감동적인 부분. 10가지 재앙 볼 때 막 은혜가 되잖아요. 와, 하나님 막 엄청 힘써가지고 막 팍팍 애굽 막 물리치시고, 와, 홍해가 막 갈라지고, 와, 막 쓴물이 단물로 바뀌고, 와, 막 만나 메추라기 막 떨어지고 막 맺어지고, 막 반석에 쳤는데 막 물이 막 터져 나오고,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싸워 막 이겨버리고,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됩니다. 그러면서 나의 삶에도 이런 문제 앞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항상 그런 놀라운 기적에 포커스를 맞춰서 출애굽기를 읽죠. 여러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 저는 중고등부 때까지, 놀라지 마십시오, 출애굽기는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서 그 이야기가 끝나는 줄 알았어요. 이걸 안 웃으시는 걸 보면은 저랑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홍해가 갈라지는 것에서 출애굽기가 끝나는구나. 왜 그러냐면 맨날 교회 학교에서 하는 얘기가 거기까지였어요. 10가지 재앙한 다음에 홍해 갈라지고 끝. 그 다음에 이제 민수기 넘어가는 어떤 그런 거.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출애굽기는 기적이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출애굽기의 시선이라면 성경을 쭉 읽어보면요, 하나님의 시선은 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내산에 그 시선이 가 있으세요. 이 시내산에 가서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런 이적을 보여주신 것인지, 그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신 목적이 등장을 합니다. 우리 그 목적을 한번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그 목적이 담겨 있어요. 왜 출애굽을 시켰는지.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목적은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하나님 목적이 있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에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에 하나님께서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서 시내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교육을 시키십니다. 거기서 시키세요. 그래서 출애굽기가 어떻게 끝나냐면요, 이렇게 끝나요. 출애굽기 40장 34절에서 38절, 그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이러고 출애굽기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행진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끝났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백성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으로 출애굽기가 마무리졌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기를 원하셔서 그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것이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구원하신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반복적으로 입버릇처럼 외쳐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디 나오냐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요, 출애굽기 16장 2절에서 3절에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을 해요. 그들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입버릇처럼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우리를 불렀냐? 차라리 그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차라리 고기 먹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에서 시내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는데, 이 이끄시는 과정에서 줄곧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했다는 것이 나와. 이렇게 달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것을 자세히 보면요, 그 원망했던 이유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그들은 배고프고 목마를 때 원망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은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 먹고 사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었지,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냥 먹고 사는 거,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원망했죠. 두 번째, 그들은 자신들이 머물 장소를 찾을 때에 육체의 소욕을 채울 수 있는 곳이 내가 머물 곳이다라고 정해버렸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그런 건 관심 없었어요. 그들은 오직 내가 먹을 수 있는 곳, 그곳이 혹은 애굽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예로 살 곳이라 할지라도 내가 충만하게 먹을 수만 있다면 그곳이 내가 머물 땅이라고 자신이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수 없는 곳, 그 광야로 가니까 너무나 화가 나서 원망했던 것입니다. 셋째, 그들이 원망했던 이유는요, 그들은 안주하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소리를 잘 들어보면 차라리 애굽에 있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이라는 푸념을 들을 수 있어요. 그들은 살기 좋고 먹을 것이 많은 애굽이 지상 낙원이다, 에덴 같은 곳이다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자신들이 그곳에서 노예였을지라도 그저 먹게 해주는 그곳이 최고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은 새로운 삶, 성숙된 삶, 성장하는 삶 관심 없었어요. 그냥 이 현실에 안주하길 원했던 거예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고, 자신의 뜻대로 움직이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으며,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항상 주님의 인도하심에 반기를 들었고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을 자주 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이 습성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불평과 원망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삶의 근본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육체의 소욕을 채우는 것입니까?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내 육체의 소욕을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성숙과 성장에는 관심이 없고 현실에 안주하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우리가 이 질문에 걸리는 것이 있다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섭리에 반기를 둘 준비가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하나님의 목적을 다시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라고 하면 뭔가 나를 뺏기는 것 같고 박탈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의 반대말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유의 반대말은 애굽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의 원어 제목은 엑스호도스입니다. 엑소도스. 엑소가 아니라 엑스호도스. 우리말로 바꿔 말하면 그 길에서 벗어나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그 길이란 어떤 길일까요? 애굽의 길을 말하고요, 노예의 길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길에서 벗어나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 뭐가 되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벗어나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애굽을 탈출하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430년 동안, 다시 말해 3대가 넘는 세대가 애굽에 물들어 살았어요. 할아버지, 아버지, 자신, 이 3대가 넘는 시간 동안 애굽에 젖어 살았기 때문에 뼛속까지 애굽의 노예였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엑스호도스는 그 뼛속까지 스며든 노예의 근성, 그 노예의 길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우리를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정령 엑스호도스 하고 있습니까? 세상에 물들어져 있는 나의 내면의 상태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길에서 벗어나는 길이 단지 애굽을 탈출하는 것이다 라고 여겼던 것처럼, 혹시 우리도 엑스호도스를 주일에 TV에서 벗어나, 주일에 내 방에서 벗어나 교회에 나오는 정도로, 그런 정도로 신앙생활하고 있다, 구원받은 백성의 삶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은 어떤 외형에만 지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애굽을 탈출한 것이나 주일에 방 안에서 TV를 보지 않는 정도, 그 정도의 변화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감정과 우리의 모든 의지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영역이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바라보시는 정도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목적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유,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이고 그것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에서 완전히 벗어나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에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두 번째로 제사장 나라가 되는 거예요. 제사장 나라. 여러분,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이스라엘과 하나님, 이 중간에서 다리 놓는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은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아야 했고, 동시에 이스라엘의 상태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서 화목하게 하고 만나게 하고 정결하게 하는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제사장이었죠. 이렇게 이스라엘은 사명이 있는 나라였어요. 문나라 열방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만들어주기 위해 사명이 주어진 나라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육체의 소욕대로 움직여서는 안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즉 성령의 소욕대로 살며 그 영광을 나타내서 결국 열방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그런 사명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육체의 소욕대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내 인생을 내 멋대로 막 이렇게 주구장창하면서 내가 막 움직이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명을 따라가야 되는 삶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그들보다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냥 바라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에게 뭔가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오히려 우리는요, 그들에게 사랑을 줘야 되고 그들에게 뭔가를 줘야 돼요.
평안을 줘야 되고 생명을 줘야 되고 그들을 도와줘야 되는 사람들이지, 그들에게 뭔가 뺏고 그들에게 뭔가 도움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도움은 누구한테 받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받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받아야 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도울 힘이 없어요, 내가 그들에게 줄 것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이 주시면 그들에게 주고 그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갖고 있는 저와 여러분 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주변 사람들을 화평하게 관계하실 것입니다. 이 점을 꼭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거룩함에 참여하는 사람들이어야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려고 하지 않아요. 세상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영향력을 줘서 우리를 거룩하지 못한 길로 빠지게 합니다. 세상과 같은 위치에 우리를 끌어내려 놓으려고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안주해서는 안 돼요. 세상 가치를 따라가는 삶이 아니에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돼요. 그들의 방법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내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죽이고 거룩함에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해져야 돼요. 여기서 멈춰 있으면 안 되고 계속해서 성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다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고, 우리의 그런 행동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런 삶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첫째, 세상에 찌든 존재가 아니라 존귀하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삼으시길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둘째, 우리를 제사장 나라 삼으셔서 우리를 통해 열방과 화목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으며, 셋째,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으셔서 모든 나라의 모범을 보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여전히 이런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위해 살고 그 소욕을 채울 수 있는 자리를 찾아다니며 안주하는 삶, 만족하는 삶, 여기에 만족하는 삶을 살다 보면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다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리고 다르기 때문에 매 삶의 자리에서 불평과 불만과 낙심을 하고 하는 삶으로 전락하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목적과 우리의 목적이 갈등을 일으키는데 우리는 어떻게 이 갈등을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첫 번째로 보아야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을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보아야 하는 것, 무엇을 봐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봐야 합니다. 뭘 봐야 하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어떻게 행하셨습니까? 우리 잘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어떻게 행하셨냐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다시 말해서 그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통해서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믿고 의지하는 그것으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을 믿는 사람에게는 돈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이고,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사람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뜨끔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한 번쯤 이 심판, 이 징계를 경험해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믿으면 돈을 통해서 징계를 내리시죠. 우리가 사람을 믿으면 사람을 통해서 징계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 외에 신뢰하고 있는 그것으로 우리를 심판하시고 징계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애굽 사람들을 심판하셨던 하나님의 방법을 상기함으로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한다는 거예요.
둘째로 우리가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의 날개로 업듯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 독수리와 같은 강한 날개, 강한 팔로 그들을 끌어안으시고 땅의 방법이 아니라 하늘의 방법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예상과 상식을 벗어나죠. 땅의 방법이 아니에요. 땅의 상식이 아니에요. 너무나 쉽게, 너무나 갑자기 어떤 일이 해결되어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시면 그런 일이 벌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심판을 받는지를 아주 적나라하게 볼 수 있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하나님께 도움받는지가 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항상 바라보며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께 속했다는 믿음을 고수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말씀을 보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 말씀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이 보이지 않아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말씀을 보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과 감각이 세상에 익숙해져 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을 통해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다른지를 먼저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보면 다 되는 것입니까? 보면 다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이렇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구나, 야 대단하네, 이러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보는 것으로는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그 다음 단계가 필요해요.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는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을 잘 읽고 싶어 해요. 그래서 성경을 많이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성경을 많이 알고 싶고 읽고는 싶어 하는데 행하고 싶어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이 너무나 부담스럽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없는 지식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그 언약을 지키면 이라고 말해요.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어떻게 하면? 듣고 지키면.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세상 사람과 믿음의 사람들을 함께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그 역사를 살펴보며 우리가 믿음을 고수하는 한편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어요. 믿음을 지키면서 또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귀를 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요, 귀를 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합니다. 가르치려고 하죠. 주지시키려고만 합니다. 판단하려고만 해요. 그 영혼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말만 하려고 하고 판단만 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듣지 않고 행할 수가 있습니까? 저 사람들을 향하신, 나를 향하신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저 사람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하면서 막 어떻게 판단할까, 이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듣고 나서 행해야 할 것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을 행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 묘사하는 부분이 나와요. 우리는 그 묘사하는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 복을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 역사를 보면서. 근데 성경은 그런 역사만 나온 게 아니라 선포된 약속이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리라, 저렇게 하면 저렇게 되리라, 이런 약속이 담겨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약속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서 내가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를 살펴봐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이런 분이시구나, 그런 것들만 얻어가는 게 아니라 무엇을 내가 순종해야 될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언약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가까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한 번에 막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겠으면 어떻게 그렇게 한 번에 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 하나하나를 실천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는지 알겠다. 왜 하나님께서 이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지 알겠다. 그렇게 한 걸음씩 나가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고 우리가 제사장 나라가 되며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하나님의 목적과 좀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순종해야 할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읽음으로, 기도함으로, 설교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 주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길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순종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구원하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라보는 길이 있으십니다. 그 길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 지점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바라기는 나의 목적이 아니라, 세상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집중해서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치유 일어날 수 있어요. 회복과 형통의 역사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이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여러분, 우리 그래서는 안 돼요. 어쩌면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의 목적과 빗나갈 수가 있습니다. 기적 일어날 수 있습니다. 치유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우리의 욕심만을 채우는 삶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 모든 것은 과정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정작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되는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인도받는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